혹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감을 느껴보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? 오늘은 바로 그 현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, 어쩌면 우리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독특한 관점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질문 한번 보세요.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인데요. 만약 우리가 가끔 느끼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요,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사적으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? 이 생각의 전환,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첫 번째, 영혼의 집착입니다. 영혼들이 왜 머무는가? 많은 분들이 원인 모른 불안감이나 뭔가 쎄한 느낌? 그런 영적인 존재감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. 근데 이 가르침은요, 그 이유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아예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. 그럼 대체 영혼들은 왜 우리 곁에 머무는 걸까요? 정말 놀라운 건요, 이들이 악기나 나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걸 희생했던 우리 조상님이나 가족들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잘 되라고 자기들은 배움의 기회도 성장의 기회도 다 포기하셨던 거예요. 그 결과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영혼이 되셨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, 희생의 유대입니다. 에너지와 주파수의 빛. 아니, 죽음조차 끊어내지 못하는 이 강력한 연결고리는 대체 뭘까요? 그 답은 바로 에너지와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일종의 영적인 빛에 있다고 합니다. 바로 이 문장입니다. 그들의 희생을 먹고 자란 자들이 그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.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, 우리가 받은 교육,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에너지와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도덕적인 책임감,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말 그대로 물리적인 연결이라는 겁니다. 그분들의 희생이 우리의 성공을 위한 에너지가 됐기 때문에 서로의 주파수가 끈끈하게 얽혀버린 거죠. 그러니까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. 세 번째, 퇴마가 아닌 인도입니다. 영적 해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. 자, 그럼 우리한테 이렇게 얽혀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? 여기서 이 가르침은요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 쫓아내는 퇴마 있잖아요. 그거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아주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. 보통 기존 방식은 어땠어요? 두려우니까 거부하고 어떻게든 쫓아내려고만 했죠. 근데 이 새로운 방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. 사랑과 인정으로 그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제가 당신들을 이끌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면서 책임을 지는 거죠. 이건 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헌신하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.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이 영혼들이 내 희생을 알아주는구나,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 모든 동요가 멈춘다는 겁니다.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 되길 바라면서 우리의 인도를 기다리는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준다는 거죠. 네 번째, 공덕이라는 화폐입니다.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는 방법. 근데 말로만 이끌어주겠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? 인도한다는 게 대체 뭘까요?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영적 경제 시스템 같은 아주 구체적인 원리가 등장합니다. 그 핵심 개념이 바로 공덕입니다. 이걸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쌓이는 일종의 영적 에너지, 뭐랄까? 영적 화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 과정이 여기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. 보세요. 먼저 다른 사람을 돕는 이로운 행동으로 공덕을 차곡차곡 쌓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 공덕을 나 잘 되자고 쓰는 게 아니에요. 이걸 나를 위해 희생했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는 거죠. 이 행위를 회향이라고 부릅니다. 바로 이 회향을 통해서 그 영혼들의 빚을 갚아주고 그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인 겁니다. 근데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, 이렇게 내 공덕을 남을 위해 쓰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자료를 보면 네가 뿌린 공덕은 더 큰 공덕이 되어 너에게 돌아온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이타적인 행동이지만 결국엔 나에게도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거죠. 자, 다섯 번째,
인류의 새로운 패러다임, 우주적 사명입니다. 그럼 이 영혼을 인도하는 게 그냥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, 뭐 집안 문제 해결, 이런 데서 끝나는 걸까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개인의 영적 성장은 인류 전체가 맞이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명의 일부라고 합니다. 이 관점에서는 2012년을 아주 중요한 우주적인 전환점으로 봅니다. 그 이전, 그러니까 선천시대에는 인간이 만든 지식과 논리가 세상을 지배했죠. 하지만 그 이후 후천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. 이제는 그런 얕은 지식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라는 더 근원적인 진리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부릅니다. 이 가르침에서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 중에 인류를 위해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설명하고 있어요. 아니, 이 모든 게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?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그냥 평범한 행성이 아니에요. 일종의 신들의 학교라는 겁니다. 우리는 여기서 물질적인 게 아니라 비물질 에너지, 다시 말해 지식과 진리의 에너지를 쌓으면서 영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. 바로 이번 생이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보내는 마지막 생, 즉 마지막 시험이라는 겁니다. 이 시험을 통과한 영혼들, 이 홍익 인간들은요, 더 이상 이 지구에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. 이 행성을 심지어 우리 은하계를 졸업해서 자기가 닦은 역량에 따라 더 광활한 다른 우주로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.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만약 이번 생이 정말로 이 지구에서의 마지막 기회라면 당신과 저는 이 소중한 삶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성취해야 할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